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갈 때 올 때마다 또 선교지에 갈 때 올 때마다 참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한국이 살기 좋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룬 그런 나라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가라간다 우리 교회가 세운 그 가라간다 지역에 우리 남성택 선교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2년 전에 이제 갔을 때에 2년 거전입니다. 이 남성택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파송되어져서 선교 사역하다가 국가에서 비자를 주지 아니해서 거의 추방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 카자흐스탄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4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3분이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한 분만 남았는데 그분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하영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저 땅 끝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세운 교회들을 좀 돌아볼 사역자가 없었다 생각했는데 이 남성택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다시 재도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비자를 받고 다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되어지고 이분이 그 현지에 우리 교단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이 한 8개, 9개 교회가 됩니다. 그 현지 사역자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또 현지 교회의 목사님에게 이제 백업을 해주는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택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가라간다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저녁에 이제 밤이 엄청 길어요. 아침 9시인데도 이 날이 안 밝아요. 그리고 4시 반 되면 어두워지고 텔레비전도 없고 하니까 저녁 되면 엄청 심심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교회에 머물고 있는 집사님이 뭘 음식을 좀 준비해 주는데 입에도 안 맞고 배가 꼬르륵 고픈 거죠. 그러니까 남성택 선교사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이 그립대. 왜 그러냐니까 이 배고플 때 전화 한 통 하면 끔내 치킨 부탁합니다 하면 오지. 짬뽕 하면 오지. 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배달이 안 되니까 참 한국은 진짜 어느 곳에 가든 저 산에 가도 전화하면 오고 텔레비전에는 태평양 바다에서도 짜장면 하면 오는 그런 나라이지 않느냐라고 하길래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배달이 발전되어져 있는지 압니까 하니까 무슨 비결입니까? 배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깔깔깔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 아주 신기한 것이 있는데 한국은 빵천지입니다. 빵천지. 빵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빵과 사랑빵과 문간빵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노래방, 산소방, PC방, 찜질방, 전화방, 남성방, 여성방, 만화방, 그리고 요 수면방, 또 빨래를 왜 빨래방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래방, 머리방, 인터넷방, 게임방, 방방방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야, 진짜 한국은 특이한 나라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도 묵상하고 또 누가복음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면 방이 천지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태어나실 만한 방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향은 나에게 가장 친밀한 곳입니다. 지금 고향에 가면 친구들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고향 가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룻밤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는데도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관이 없었습니다. 여관이 없었다는 것은 방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계시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수넴의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수넴의 한 여인이 선지자들을 위하여서 좋은 방을 하나 준비를 했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안식 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사회 가다가 피곤하고 힘들면은 수넴 여인이 준비한 그 방에 가서 쉬고 거기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방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거할 수 있는 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방이 없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까? 베들레헴에, 고향에도. 왜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 일부 예배 때는 답을 잘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교회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여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방이 없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방을 다 차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왔는지 미리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방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알 수 있는 내 마음에 방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다 차지한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알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먼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와서 그 알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든 생각과 욕심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가라고 생각할 때 부끄러운 거죠. 왜 예수님께서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일로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바쁘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연극을 보고 연습곡을 보는데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봉사하는데 시간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써죠. 다른 사람 밥 사주는데 펑펑 써죠.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이에요. 친구를 만나서 온갖 대화하고 잡담하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한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고가는 늘어갑니다. 내 삶의 고가는 계속 채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셔서 그분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내 방은 쪼그라들고 있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방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왜 가지지 못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방을 왜 가지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다른 욕심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긴 해. 주님의 들어와 구할 수 있는 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방을 잃어버리고 샀습니다.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달팽이의 고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달팽이가 있었어요. 이 달팽이가 나도 아주 어리어리한 아주 큰 집에서 좀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가 가장 큰 양배추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양배추 속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집이 너무 큰 거예요. 거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양배추 속에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양배추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 속에 살고 있는 이 달팽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데, 그 집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 달팽이가 내가 너무 큰 곳에 와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 달팽이가 하는 말이, 나는 작고 알맞은 집을 지어야지. 나는 작고 알맞은 집을 지어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내가 가고 싶은 가고, 그래야만이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큰 집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 소유욕에 사로잡힌 달팽이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빵을 키우다가 계속해서 빵을 키웁니다. 계속해서 빵만 키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의 빵만 계속 키웁니다. 키우다 보니까 한 문줄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도 시간도 빼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내 방만 키우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지 못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 내가 완전히 갇혀져 있어가지고 영적인 자유함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방만 키우려고 합니까? 내 욕심의 방만 왜 키우려고 합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적인 방이 계속 키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자유롭고, 그분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아무것도 없으나, 가진 것 없으나, 빼온 것 없으나 정말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 육신의 욕심의 방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갇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함몰되어져 있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려다닙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일주일씩, 2주일씩, 한 달씩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만 키우려고 하니까 시간을 못 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시 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발휘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방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어떤 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선교지가지고 엄청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표정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선교지 갔다 오고 난 그 다음부터는 새벽마다 엄청 부러져서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머물 수 있는 방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예수 만나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맞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주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로드 왕이죠. 이 헤로드 왕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2살 아이들을 사내들을 다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죠. 이런 예수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은 특별히 중앙아시아 모슬림 지역에서는 훨씬 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 옮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요즘 뭐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런 부분인데 이거가 비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놀래적 새로운 왕이 왔다니까. 그렇게 쇼킹한 사건 앞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즐기지만 정작 크리스마스 주인공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소동이 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 또 얼마든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참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주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하고 귀신되어 어쩌고 병자를 고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고등부 시절만 하더라도 이 성탄절이 되면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는데 24일 날 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모이잖아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가 뭐 우리의 놀이터잖아요. 그러면 교회 교육관이 있고 없으면 뭐 우리 집사님 장로님 큰 방을 빌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서 막 놀잖아요. 그때 놀이는 사치기 사법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막 사치기 사법부 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한 12시 정도 다 되면 그때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살 나와요.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정도 되면 이제 내일이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 어릴 때의 심정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중고등부 시절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아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보시고 저를 이렇게 사역적 길로 몰아넣은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한 번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직 2013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도 찾아오시면 늦은 비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만선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분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제대로 경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어쨌든 동방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유대의 존귀한 태어났을 것을 깨닫고서 예물을 준비하고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모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님께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서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황과 뭡니까?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참으로 순수한 정성으로 여러분 왕의 왕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더 적극적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황금이죠. 이 황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금도 때가 끼던데 맞습니다. 때가 끼고 색깔이 까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가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변한 거 아니죠. 왜 여러분 황금을 들었습니까?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가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왕권을 지니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기억해야 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황의 의미입니다. 유황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제사 용도죠. 특히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제물입니다. 칼빈은 이 유황 예물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한다는 거죠. 유황은 여러분 아라비아나 동아프리카 자생하는 나무에서 축출한 우리가 세계 이야기한 방향물질이죠. 아주 멀리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정말 향기죠. 이 향은 한번 피우면 2km 이상을 퍼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황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직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그분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중재자적인 분을 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몰약입니다. 몰약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특별히 몰약은 아주 톡톡 쏘는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향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사들이 포도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마취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여러분 빛되게 하고 여러분 소금을 뿌려보내 생활을 정하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가 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될 참된 삶의 도리를 친히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삶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합니다. 두 번째 유황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로 몰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몰약을 구해서 예물로 바칠 수 있느냐? 우리가 유황을 구해서 유황을 바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황금을 바칠 수가 있느냐? 네, 저는 좀 있으면 금을 바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금을 바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은 이렇게 예물로 바칠 수 있고 헌금으로 바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황과 몰약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유황과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친 이 시대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제레미야의 날에는 요한계시록 5장 1절, 13절,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그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따라합시다. 만물이 주님을 경배한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천지간의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의 대표인 내 생물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그날은 아주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온 세상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초림의 주님을 오셨을 때에도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했다면 제렘의 주님을 오시는 그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빈손으로 가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빈손으로 가겠어요? 예물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뭘 기대합니까? 어떤 예물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들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잘 연단되어진 신앙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 감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감에 무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단되어진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겠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당시 라오디가 교회는 특별히 물질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물질도 많고 돈도 많았지만은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내어놓을 만한 신앙적인 연단이 없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돈독해진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바칠 수 있는 예물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이 무정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지금은 신앙적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자기를 위해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온갖 제약의 불순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과거의 우리의 부모들은 그대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일도 있었고 주의를 지키던 문을 닫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못 배웠지만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를 뿔로 연단된 금,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신앙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분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그분에게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이 뭐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가 금 항로에 담겨서 금 제단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도 그렇기도 하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와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에 임박한 지금 기도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초림 때 동방 박사들의 유황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도의 신앙을 준비하실 길을 주여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부러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신앙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흘린 눈물의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 헌물로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신앙입니다. 정말 대환란 때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악한 영들과 적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칩니다.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어가고 제 가운데 빠뜨려서 죽이게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넓게 가게 하는 이런 유혹들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신앙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이 몰약이 바로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이 이르면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순교적 각오가 아니면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없다고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고 가운데 나오겠지만은 이번에 가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키르키즈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중앙아시아의 모슬림 지역은 어른들은 되게 복음 못 전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14이라는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4살부터 14살 사이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많이 뛰어드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키르키즈 비스케이트라는 도시에서 유치원을 개설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그 유치원이 잘 됐습니다. 또 그 당시는 소련이 무너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건물을 여러분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었죠. 유치원이 엄청 크고 그 비스켓 도시에서 가장 큰 유치원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이 선교사를 납치하죠.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거의 개 죽듯이 개 패듯이 패가 그 반쯤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이분을 차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강으로 가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서 깎아스린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키리키즈 그 비스켓에서 사역하는 건 참 힘들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하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서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 환란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종말날의 무선 예언들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순교 역사를 말하고 순교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조금 있다가 어려우면 그만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합니다.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찾아오면 그만 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순교적인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 자들, 예수님 때문에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왕노릇하게 하신다. 왕노릇하게 하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방에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혼란스러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아서 하니까. 목사님들이 시국선언하고 뭐하고 저보고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라고 뭐가 왔어요. 제가 아주 땅끔하게 뭔 말을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님 이름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 예수를 다시 모시라는 겁니다. 동방마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을 오늘 살피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보배 신앙입니다. 금같이 보배되는 신앙은 다름 아닌 말씀 신앙입니다. 영계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인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온갖 거짓 사상들이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실로 귀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황 예물로 예표되어지는 기도 신앙은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필수 우리의 비밀 병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이 비밀 병기를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약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베드로도 바울 이어갔습니다. 기독교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 바톤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바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주님 보시는 보배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마음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누구보다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게 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